50년이 됐네요. 어, 1979년 3월 첫 주에 주일학생으로 등록해서 46년 동안 마음으로는 한 번도 이러면 안 되는데 (46년) 때 한 번도 선한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박학균 성도입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주일날은 제가 교회를 비우는 일이 없는데 제가 대놓고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내 모교에 간다고. 그래서 나를 막지 말라고. 혹시 나를 막으면 내가 사임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모교에 가는 걸 막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건 참 큰 은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박승희 목사님, 그 젊음과 시간, 땀, 열정을 쏟아서 50년을 걸어오셨는데 이후에 50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처음 교회 이름은 영광교회였습니다. 근데 영광교회가 걸어온 길은 쉽지 않았어요. 우리 박승희 목사님 얼굴을 보면 누가 봐도 선한 교회 목사님인데 그 걸음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근데 제가 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50년을 버텨오셨을까, 어떻게 살아내셨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과정마다 하나님이 박 목사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들이 또 우리 박종경 목사가 뒤를 이어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50년은 더욱더 하나님이 이 선한 교회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실베스타 스탈론 주연의 영화 로키는 한 평범한 남자가 권투세계에 뛰어들어서 무명신세를 벗고 유명해진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미국 사회는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면서 마음속으로는 한순간에 성공을 꿈꾸는 이들이 아주 많아요. 이것을 뉴 신데렐리즘이라고 말해요. 이 영화가 그토록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평범한 삶에서 탈출해서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시합을 할 때마다 자기 애인 에드리안이 함께 있어야만 힘을 내요. 그는 첫 경기에서 아주 힘겨운 상대를 만나서 계속 얻어맞으면서도 관중석에 있는 애인을 계속 찾습니다. 에드리안. 그러다가 두리번거리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 선수에게 결정타를 맞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영화를 보셨겠지만 눈이 퉁퉁 부어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정도의 상태로도 애인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첫 편이 끝나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화에 나오는 무명복서와 너무나 닮아 있다고 봐요. 우리는 신데렐라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한순간에 나는 성공하리라, 이 환상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주인공 로키와 맞붙은 그 선수처럼 아주 막강해요. 생각 같아서는 금방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붙어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놈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엄청나게 얻어터지고 관중 속에 있는 내 삶의 곳곳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요. 불러요. 하나님,
하나님.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리저리 얻어맞다가 퉁퉁 부은 얼굴로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관중석 틈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특화된 사람이에요. 권투 경기로 친다면 세상 사람들은 프로고요. 우리는 이제 갓 처음 글러브를 끼워본 아마추어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라고 정의할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후반부 이 내용은 기드온이 자기 성읍에 있던 우상들을 깨뜨리고 파괴한 죄로 죽음에 직면했어요. 그는 미디안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기 동족에게 먼저 맞아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기드온을 도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알 수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와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기드온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박승기 목사님 50년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 몰라요. 모함, 질투, 시기, 비난. 아마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기도하시는 가운데 무릎 꿇고 주님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박 목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위로자다.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오늘까지 올 수 없었을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밤중에 몰래 성읍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은 후에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소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침이 되자 모든 게 다 들통나 버렸어요. 제가 28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아마 성읍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늘 하던 대로 습관처럼 바알 제단에 가서 아침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단에 가보니까 바알의 제단은 파괴되었고 아세라상은 찍혀 불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제단이 세워진 거예요. 성읍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수소문 해보니 범인을 찾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에 받쳐진 소가 그 유명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둘째 소였거든요. 그들은 이내 요아스에게 달려갔어요. 당장 네 아들을 내놔라. 그놈이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태웠다. 우리가 그놈을 죽여야 되겠다. 협박했어요. 사실 성읍 사람들은 이 파괴된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보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봤어야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였느냐? 마치 지난 밤에 부서지고 태워진 그 허물어진 제단의 모양처럼 그들은 이리저리 찢기고 부서진 그런 영적인 상태. 그들은 지난 7년 동안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이방신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파괴된 단과 찍힌 나무는 바로 그들의 헛된 기대의 실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기드온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여야 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가족들이나 친척들 사이에서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말 못하는 죽은 조상을 섬겨요.
다른 일은 다 제쳐놓아도 제사만큼은 꼭 챙겨요. 정확한 날에 정확한 시간에 꼭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중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절대로 제사상에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할 수 없지요. 우상에게 어떻게 절을 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절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사람들, 그 가족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집안 전체가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저 예수쟁이 하나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고. 불교 집안에 시집간 예수 믿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온 집안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뭐라고 해요? 저 예수 믿는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잘 되는 게 없어. 비난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그게 정말 그 며느리 때문입니까? 그 집안이 잘못되는 것이 그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드온이 지금까지 바알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가족이나 성읍 사람들 때문에 단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에 순종하여 단을 파괴했습니다. 성읍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모든 어려움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예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예요. 그 마을의 바알과 아세라를 그 관리하는 책임이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거든요. 거기다가 그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라상이 파괴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태웠는데 그 제물이, 그 소가 누구의 소예요? 요아스의 소예요. 가장 피해받은 사람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인데, 그래서 누구보다 가장 많이 화를 내야 되고 누구보다도 기드온을 가장 먼저 핍박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기드온을 변호하고 나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사도행전 21장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 열심당원들에게 몰려서 죽임을 당할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바울을 누가 건져낸지 아세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군대 장관, 로마의 천부장이 이 예루살렘의 군사 보안 책임자였거든요. 근데 막 유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일어나서 막 돌을 집어던져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소요를 진정시켜야 될 책임이 이 로마 군인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급히 이유는 나중에 확인하고 어찌됐든 저 사람 한 사람 바울이 죽게 생겨서 그 로마 군인 진영으로 대피를 시켰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80km 지점에 있는 가이사라까지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금식하면서 암살단 40명이 호시탐탐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 천부장이 무려 로마 군인 470명을 대동해 밤에 이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여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를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신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늘 그런 방식이에요. 기드온은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여룹이라는 말은 싸우다는 말이고 바알은 이방신의 이름이니까 여룹바알은 바알과 싸우다라는 의미예요. 기드온이 이런 별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의 우상 파괴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바알과 아세라는 너무 존귀한 신이었어요. 너무 당연하게 그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이 우상을 건들면 죽는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만약 이것을 회폐하거나 파괴시킨다면 그는 누구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바알과 싸우고도 어떻게 해요? 다음날 살아났어요. 우리 주위에도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존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전에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관행을 깨뜨린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교회 안의 잘못된 관행들을 우리는 파괴해야 돼요. 대형 교회들은요,
교회가 임직식을 할 때 임직헌금이라는 걸 해요. 큰 교회들은 보통 장로가 임직할 때 한 1억쯤 냅니다. 안수집사는 5천만 원, 권사는 3천만 원. 요즘 할부도 받아요. 장동태 당뇨님은 안수 받을 때 한 1억 내셨습니까? 교회 그런 관행들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건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제사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랬거든요.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고, 장로는 교회 성도들 돌아보는 일로 섬기고, 찬양단들은 찬양의 은사를 받아 그것으로 섬기는 것이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행들은 깨끗하게 그리고 새롭게 바꾸고 깨뜨려야 돼요. 기드온의 우상 파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충격을 주었던 동시에 신앙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갑자기.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연합해서 연합군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했다는 정보를 주지도 않았는데 연합군을 결성해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와요.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상을 타파하고 새로운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려고 할 때 적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쳐들어온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할 때,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가장 혈안이 되어서 분주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 마귀입니다. 그 꼴을 못 봐요. 막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사람을 집안의 가정의 문제로, 질병으로, 사업을 깨트리는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로 자꾸 방해해요. 여러분, 부부가 언제 가장 다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정말 금슬이 좋은데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꼭 부딪혀.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가 어렵거든. 아나 분명히 오늘도 여기 예배당에 오기 전에 한번 붙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탄은 성도들을 죽여야 되고 성령은 성도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기드온에게 쏠렸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성령 충만해서 나팔을 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했어요. 제가 34절 35절을 읽을게요. 아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4절 35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성경은 기드온에게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이 딴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의 12사사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미디안의 군대들이 자꾸 들어와서 곡식을, 짐승을 먹을 것을 자꾸 훔쳐가니까 야심한 밤에 포도주 틀에 곡식을 탈곡할 정도로 소심했어요. 겁이 많았어요. 비겁했어요. 이기적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책임지기 싫어하던 사람이 책임을 지고요,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없었던 소극적인 사람이 사자처럼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기드온은 지금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계속 느끼고 사인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파괴했다고 해서 축복이 저절로 굴러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주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서 옮기지 않아요. 엄마들은 애들을 어떻게 옮겨요? 아기들을 어떻게 옮겨요?
잠에서 깰까 살짝 들어서 옮기죠, 침대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자고 있는 아이들을 막 깨워서 일어나도록, 그래서 제 발로 걸어서 침대에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우리 자매들, 우리 청년들 앞에 믿음 좋은 형제가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집 앞에 줄 서는 일이 없어요. 남자 형제들, 우리 청년들이 군복무 마치고 대학 졸업했다고 해서 대기업에서 우리 회사에 와달라고 집 앞에 와서 읍소하지 않아요. 결혼하려면 여러 번 선도 봐야 되고, 까마귀도 날려보내봐야 되고, 비둘기도 날려보내야 되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 나와 맞는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취직을 하려면 토익도 봐야 되고, 여기저기 원서도 내면서 나에게 맞는 회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공짜로 풀리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도 위기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고 실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이니까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족장들과 모여서 지도를 펴놓고 작전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식량과 무기를 살펴보느라 이리저리 다니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보실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여쭈어.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 해병대 사령부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그 교회 예배드리러 한번 갔는데 빨간색으로, 해병대 빨간색 있잖아요. 좌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 해병대는 역시 해병대더라고요. 기도는 다른 거 준비하지 않았어요. 군인들, 무기들, 전략과 전술들 이거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여쭈어 무릎 꿇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들려진 게 뭡니까? 양털 한 뭉치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손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막상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 그는 너무 두려웠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양털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첫째, 기드온이 왜 하나님의 말씀만 믿지 못하고 양털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했을까? 이거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됐지, 그분의 말씀만 믿고 나가면 됐지, 왜 다른 표적을 달라고 요구했을까? 물론 기드온이 하나님의 표적을 구한 것은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나가도 막상 그 현실 앞에 부딪히면, 어려운 문제 앞에 서면 두렵거든요. 떨리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더 분명한 뜻을 묻지 않을 수 없고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기드온의 눈앞에 놓였던 이 상황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전쟁이라고요. 한 번 실수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책임이 물어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 앞에 선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확인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하나님의 결재를 요구하는 겁니다. 너무 엄청난 일이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다시 한번 말씀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들잖아요. 두 손을 모으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두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제 능력으로는 안 되네요.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는 왜 하필 양털과 이슬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까? 기왕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니까 이전처럼 양 한 마리 통째로 좀 잡아놓고 한 번 더 불로 좀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기도원이 먼저 구한 것은 양털에만 이슬이 묻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없이 마른 땅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이 양털에 얼마나 물이 많이 촉촉하게 묻었는지 오늘 38절에 보면 물을 짰는데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만큼 양털에 확실하게 이슬을 촉촉하게 적셔주신 거예요. 다음날 기도원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더 어려운 기도를 드려요. 이번엔 양털은 마르고 주위 땅만 이슬로 촉촉하도록. 그런데 이 요청에도 하나님은 오늘 40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질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왜 하나님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 마태복음의 7장 7절의 말씀을 주신지 아세요?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그런데 반드시 응답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이슬을 통해서 당신이 온 천하에 충만히 계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양털 위에도 계시고 마른 땅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기도원의 앞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의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과 두려움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설마 나 같은 곳에 기도까지 들어주실까? 온 세상에 8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나 한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실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온 하늘에 하나님의 사인을 도배해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분명히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법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해야 되고 똑같이 공부해야 되고 똑같이 땀 흘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신데렐라처럼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행운이 쏟아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눈물과 땀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 믿으십니까? 오늘 양털 위에 촉촉하게 이슬을 내리신 이유가 뭐예요? 이 기적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양털 위에도 있고 너 뒤에도 있고 너 머리 위에도 있고 온 세상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뜨거운 눈물이 흐르잖아요.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한 것이거든요.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를 건졌던 그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유언,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23년 전에 2002년 6월 23일 주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수원 세종안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고 그때 주일 아침에 제 아내와 지금 대금으로 연주했던 이 딸 5살, 7살짜리 이 딸이 주일학교에 먼저 가고 이제 5살 먹은 아들 하나와 이제 제가 남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한 곳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급히 이제 한 곳만 갔다 오면 되니까 한 5분에서 10분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둘째가 자고 있어서 옷을 입혀서 뭐 차를 태워서 또 같이 차량 운행을 하고 돌아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곤히 자고 있어서 그냥 빨리 갔다 오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자고 있는 5살 아이 만으로는 4살짜리를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차량 운행을 하고 돌아오는데 수원 권선동에 있던 저희 집 앞에 아주대학교 앰뷸런스가 급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누가 좀 다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7층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문을 열었는데 제가 잠그던 방식과 다르게 잠겨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쨌든 열고 들어갔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없는, 창문이 열려 있는데 방 안에 자고 있던 아이는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육감적으로 자고 있다가도 엄마가 없으면 무의식적으로 깨거든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는데 이 만 4살, 5살짜리 아이가 이리저리 방을 뒤지다가 없으니까 울다가 그 키가 안 다니까 베란다 쪽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있나 보다가 7층 23m 뒤에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급히 아주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제 아이가 누워있는 것까지는 확인하는데 부모라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응급실 입구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와 같이 수원의 저 끝에 병점이라는 곳에 2층, 아파트 2층에서 떨어진 여자아이가 동시에 들어왔거든, 추락사고로. 그 아이는 심장에 굉장히 손상을 입어서 그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7층이잖아요. 아파트 가끔 뉴스에 보면 아파트에서 아이가 떨어졌는데 나무 위에 혹은 풀 위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콘크리트 바닥에 직면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흐르는 눈물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럴 때 2002년 1월 1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말씀 카드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 말씀을 순간 주시는 거예요. 1월 1일 날 2002년 첫날 받았던 그 말씀.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엔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그 아이가 살아서 28살이 되었고 지금 일본에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표적을 경험할 때마다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은 정말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표적을 삼아 이 어두운 세상, 이 거친 들판을 걸어갈 때, 인생이라고 하는 그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표적이 있을 때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행복과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반주해 주시고요.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하겠습니다.